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많은데 1분, 2분 어린이 예배를 좀 드릴까요? 사랑하는 어린이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럼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카네이션. 아, 예. 또요. 예. 카네이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주는 거예요. 자, 카네이션 주는 것 말고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예배당이 잘 나오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성경은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아, 믿음을 보이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믿음은 보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적으로 나누는 분류하는 그 단어는 추상명사, 우리가 생각 속에 나오는 명사지만 이 단어지만은 그 믿음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보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의를 띄워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백견이 무려 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뭐 하겠느냐?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마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게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되 그 말씀이 나의 취미나 나의 기호에 맞기 때문에 나랑 뭔가 흡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기호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별로 싫어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A.W. 토즈라는 목사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부의 내 믿음을 확정하라는 면에 진짜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믿음을 뭐하라? 보여라. 오늘 보여주는 믿음. 이게 보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일부러 보이는 척 하는 거지만 하나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삶은 싸움의 삶입니다. 3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밀레 종, 유명한 종이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종이 있긴 있는데 쳐도 소리가 안 나요. 그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 경상도 여러분, 표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들 특별히 많이 표현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말보다도 행동을 좀 표현하는 것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그 다음에 그림 보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빠가 밑에서 그래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빠 난 무서워. 아빠 못 믿겠어. 아빠가 얼마나 소리 쳤어요. 뛰어내리라니까. 괜찮아. 아빠 받아줄게. 무서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은 동사다. 동사. 우리 찬미가 361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닷가에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껴서 한번 항해를 해보라는. 우리의 믿음이요, 물가에 아이들처럼 이렇게 발을 내딛는데 파도들은 아이고 무서워 다시 멈추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한번 깊이 가보라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넓은 바다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멀리 때리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신앙의 두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자세인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행함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행함의 신앙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함이란 미워하지 않고, 겨우 질투하지 않고, 겨우 거짓말하지 않고, 안식을 어기지 않고,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행함은 미워함보다는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언제나 진실되고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겨우 지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쁨 넘치는 안식일을 맞이하고,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행함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특별히 마지막에 야 내가 이거 하면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죄 하고는 싶은데 죄일까봐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순간이 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바꾸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답이 나와요. 신앙의 두 자세 가운데, 두 행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인 행함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저는 예수 믿으면서 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을 감싸는 그 넓은 마음, 정말 배우고 싶고 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진실되고 이 맞이하는 안식일이 겨우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교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꿈이 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안식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이런 적극적인 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의 실물 교훈의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앙을 공헌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제칠 안식 예수님 진리교에 다닌다고 말만 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일상세계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노란 글씨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우리 어떤 말의 공헌보다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삶의 모본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교회, 남은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남은 무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자, 복음에 대한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 생활 속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원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신앙은 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인 특성인 것이다. 오늘 저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과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나 혹은 내 서재 속에 혹은 성경 속에 혹은 교회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칙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때가 있을까? 저는 때때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TV에 나오는 배우가 되기, 요즘 뭐 탤런트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 예를 들면 그 극 중에 뭐 제사하는 일이 나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제한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생활의 원칙들은 실생활의 모든 부분과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현실에 부딪히든지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삶의 한 부분에서조차도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근데 문제는 만약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나의 본성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미쳐 들기 전에 거친 어느 날 행동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영표의 일침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축구 감독 누구죠? 이분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홍명보. 네, 홍명보. 언젠가 이분이 감독할 때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월드컵에 우리 선수들이 나갔다가 좋지 못한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감독이 한 말이 이겁니다.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 감독으로서 할 말 같아요. 근데 이 말들은 해설위원이 된 이영표가 뭐라고 했는가?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리다. 월드컵에 경험하러 나온 팀은 아무도 없다. 의미 있습니까?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나온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기술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월드컵의 자리입니다. 다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은 경험되어지고 물론 더 발전하기 위해서 겪는 그 과정이 있지만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고 증명해주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하다고 언제까지 실패하고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증명하고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야고보 선지자도 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주는 삶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3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조금 더 크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주 공의를 위해서. 우주 앞에 죄의 흉악성을 공개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만 많이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근데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특별히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삶이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가람제를 짓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교만했던 자들에게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물러났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마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 자기를 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다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그의 기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관대한 사랑. 죽기 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쩌면 평생에 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강도, 그런 마지막에 그를 개인의 구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삶의 대표적인 것들 찾아보면 얼마나 관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 많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믿음을 말아 보이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들이 표현되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마며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언젠가 이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보았을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코 요셉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구조와 순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을 주변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아니하였다. 이 삶을 누가 봤어요? 그 주인이 봤던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의 궁중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충성을 나타냈다, 보여줬다는 삶으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저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줄 타기 고개사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한쪽은 캐나다고 한쪽은 미국이죠. 높은 호텔의 빌딩에 외줄을 묶고 게이크 클리안 이 고개사가 고개를 합니다. 이 고개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광고를 합니다. 이 유명한 고개사가 이쪽 건물 끝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 강을 건너는데 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아마 양쪽의 호텔에서는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고개사가 줄을 다 설치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기 전에 이쪽 사람들에게 제가 건너는 동안 여러분 절대로 소리를 지르기 말지 말입니다. 제가 놀라면 중심을 잃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발 조용히 지켜주십시오. 이쪽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제가 이쪽에서 이까지 길이가 540m입니다. 외줄을 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뭐라 그래요? You can do. 할 수 있다. 이 고개사는 처음에는 긴 장대를 잡고 중심을 잡고 건넙니다. 한 발 건너는데 숨 쉬는 소리조차 안 들립니다. 너무 긴장이 됐어요. 드디어 540m의 줄을 타고 이쪽에 도착. 양쪽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 훌륭하다. 원더풀. 그 다음에 이 고개사가 이쪽에서 말합니다. 이제 저는 이 긴 나의 중심을 잡는 이 장대를 놓고 내 몸만 가지고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지금처럼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고는 이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기 몸으로 자기 팔로만 가지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걷는다. 정말 긴장초조불안입니다. 540m 긴 거리를 이곳에 도착했을 때 더 큰 박수가 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고개사가 자기가 키우던 원숭이를 한 마리 얻고 이 줄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 키우는 이 원숭이는 내 등에 엎을 것이고 이 원숭이는 내 등에서 정말 순소리 졌다 주의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원숭이를 한 손에 엎고요. 한 손으로 중심을 잡고 갑니다. 얼마나 훈련했는지.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 저처럼 비틀거리면서 봅니다. 이 끝에 딱 도착했을 때 더 큰 박수가 듭니다. 이제 여기서 이 고개사가 말합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을 업고 건널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정말 유쾌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고개사가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개덩이 엎으십시오. 엎으실 분. 아무도 없었어요. 혹 우리의 믿음이 이렇잖아요. 예수님 정말 당신의 기적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한 당신도 살아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만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혹 그런 믿음이 아닌가요? 혹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관인들 속에 한 아이가 손을 들은 겁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아이가 손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숙을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업고 이게는 아이가 제가 크니까 두 손은 없습니다. 정말 규정 잡기 어렵지만 이 아이를 업고 가까이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결코 나를 지켜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도 엎이지 못한 그 외줄기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등에 엎쳐서 그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조차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일이 때로는 괴롭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리다. 이런 심정으로 그 고난의 길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따라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카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빠서 성경 교체도 못 읽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의 삶을 읽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나도 저 사람들 따라서 정말 하늘 교회를 가고 싶다. 세 번째 뭡니까? 참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천국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하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9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